창세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창세기 2장 13절 말씀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온강과 구스 온 땅입니다. 기온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기온강에 대해서 구스 온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온강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비온강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그 뿌린 씨앗이 그 공허 혼돈과 흑암이라는 그 땅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씨앗으로 잉태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포함하는 그 여름 기간에 포함되는 이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스 온 땅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구스는 함의 아들이다.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찬원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창세기 6장 10절 10장 6절 말씀. 10장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지금 함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오죠? 네 명이 나오죠. 어떻게 됐냐면 순서가 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붓이 나오고 가나안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가 장자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로 봤을 때 역대상 1장 8절도 볼게요. 역대상 1장 8절. 네, 그것도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장 8절 말씀.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8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동일하죠. 동일해요. 창세기 10장 6절과 역대상 1장 8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그 구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라고 되어 있고 미스라임은 미츠라임인데 히브리어는 이거는 이집트예요. 현재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붓은 어디일까요? 현대로 다 이야기하자면 붓은 리비아에 해당이 된다고 공동 번역은 번역했어요. 리비아.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순서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함을 얘기할 때 함의 아들은 구스인데 이 함을 얘기할 때 대표로 얘기한 사람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마지막 넷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지 이상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8절. 창세기 9장 18절. 창세기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들아. 자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은 역시 셈, 함, 야벳 맞지요. 그렇죠? 셈, 함, 야벳이며 근데 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더했어요? 가나안의 아들. 예, 함은 가나안의 아비예요. 가나안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분 집사님은 누구 아빠로 많이 불리세요? 그렇죠? 첫째,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간에 그 첫째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불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면 이 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첫째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비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이요. 창세기 9장 22절. 권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네, 여기도 역시 가나안의 아비 함이에요. 그쵸? 함을 얘기하는데 가나안이 꼭 따라 붙잖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해서 나중에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에게. 자, 창세기 9장 25절이요. 예, 유집사님.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요 구절에 대해서는 되게 난해한 건데 일단은 함이 범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을 하고 함이 범죄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함보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함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26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입사님.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대표적인 대표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가장 장자격이다? 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그 대비되는 대격의 내용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가나안을 얘기해요. 아니, 셈, 함, 야벳인데 함을 빼놓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계속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27절도 읽어주세요. 이집사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지금 계속 뭐냐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리고 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역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봤을 때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 아니라 장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스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겠죠. 둘째일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내용은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 정한군. 레위기 18장 7절 8절. 내 어미의 하체는 그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봄지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봄지 말지니라. 자, 내 어미의 하체는 누구의 하체다? 아비의 하체다.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줄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내 어미의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무슨 얘기예요? 자식이 엄마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가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처벌을 받는다는 게 레위기 18장 9절 또 12절, 20장 11절, 17절,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에스겔 22장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누구의 혈통을 봤어요? 노아 아버지는 노아의 혈통을 봤다는 얘기는 뭘 암시한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혈통을 범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암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혈통을 봤다고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을 저주해. 그러면 가나안은 뭔가 죄의 결과로서 가나안이 등장한 게 아닐까요? 왜 함이 범죄를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nyway, 중요한 건 구스라는 거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즉 애굽, 붓, 이 가나안의 이 모든 족속들은 성경에서 어떤 족속이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그런 어둠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인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네, 니므롯을 낳게 돼요. 니므롯을 낳게 돼요. 창세기 10장 8절 10절.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용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각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에요. 네, 시날 땅의 바벨. 자, 구스가 누굴 낳았다고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즉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또 구스의 아들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세상에 처음 영월이라 힘센 사냥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자,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지금 또 뭐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아주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아예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던 것들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것이 속담처럼 유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냥꾼이에요.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날 땅의 바벨 나오죠. 자, 그러면 바벨탑의 주동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니므롯.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건 역대상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건 참조를 하시고요. 자, 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조광군? 땅의 구음이 하나에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온 땅의 언어가 즉 문자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죠? 네. 예. 쉽게 말하면 함의 자손들이 중축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동자는 니므롯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아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자, 지금 함의 자손들, 니므롯을 중심한 이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성과 대를 어디에 쌓아서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똑같이 또 노아의 홍수같이 그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때문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힘으로. 이게 니므롯이 한 짓이죠. 그렇죠? 그 니므롯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했던 그 니므롯의 결과물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트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5절 8절 말씀인데 결과를 볼게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네, 장로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해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까 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고 신할 평지 나왔죠. 그 다음에 11장 9절에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11장 1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요 하나를 갖다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주동자는 누구였다? 니므롯이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 이 함의 이 족보를 보니까 창세기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또 뭉쳐져서 미스라임, 애굽은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나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 구스라는 존재는 결국 뭐예요? 함도 그렇고 구스도 그렇고 또 가나안도 그렇고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스는 결국 뭐냐면 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악의 상징인 어둠으로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그 쓰임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구스인이 뭐를요? 피부를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없다. 예, 변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범이 이 내용은 표범이 나오죠. 반점. 예, 표범이 반점. 표범의 반점이 어떤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그렇죠? 자,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의 반점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구스인의 피부는 악에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구스인의 피부를 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스인의 본질, 그 영적인 타락을 대해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스인은 악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악 자체의 어떤 그 악 자체의 표징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 행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예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동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왜냐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젖은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악 자체라는 거예요. 구스인 자체가. 에티오피아 사람들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아시죠? 이건 읽지 않을게요. 그 흑암의 그 땅에 대해서 공허 혼돈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3절에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요 흑암에 대해서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미스라임 있죠. 애굽에 대해서 어떤 예표를 하셨냐면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하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애굽 땅에 일부만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있어요?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캄캄한 흑암. 뭘 얘기해요? 왜 또 하필이면 3일이고 또 캄캄한 흑암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창세기 1장 이전에. 그렇죠? 공허 혼돈 흑암이 이 기쁨의 상태가 됐잖아요. 3일이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3일이다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3일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예요? 애굽이라는 존재, 즉 함의 자손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3일 길을 걸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부러 3일 그냥 나왔겠냐고요.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자, 이런 존재들이 구스에 해당하는 족속의 죄악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예요? 거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둘째 강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둘째 강인 기혼이 이 구스의 모든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데, 이 둘렀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사비브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사비브의 원래 동사형 자체가 사바브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바브라고 합니다. 사바브. 이것이 이제 사비브의 원형이에요. 돌다, 회전하다, 애워싸다, 포위하다, 사방에 둘러있다, 테를 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땅이 있으면 이 땅을 갖다가, 이게 구스라고 하면은, 구스 땅이라면, 이거를 완전히 둘러친 겁니다. 완전히 둘러친 쳤는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 즉, 기혼의 생명수의 강이 둘러친 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의 땅을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다 둘러친 쳤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돼요. 네. 그래서 사바브 말 자체가 선회하다, 돌이키다. 선회하다, 돌이키다.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하다? 틀다. 방향을 틀다, 바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사바는 둘러진치는 건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선회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큰 두 번째, 작은 1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쵸?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 그냥 어떤 다른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 민수기 12장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자체가 라카흐라고 합니다. 라카흐라고 해요. 라카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문자적으로는 아내로 받아들이다. 결혼하다 의미예요. 라카흐가. 결혼하다, 아내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라카흐인데 이 라카흐 자체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 데려갔다는 자체가 라카흐예요. 그 변화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그것도 라카흐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스를 취했던 사건이 그냥 아내로 받아들였다?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면 우리는 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어요. 구스를 취했습니다. 하필이면. 모세는 이미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구스를 취했을까? 그래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이 저주받은 구스를 왜 취해, 네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면서. 그러면서 그런 몰지각한 범죄를 행했느냐라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약간 교만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미리암과 아론도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죠, 모세와. 근데 동급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범죄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박탈돼 우리가 지도자야 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사건이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조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서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네, 결국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꿈과 이상을 보여줬지만 모세와는 어떻다?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이야.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는 건 뭘까요? 보겠다는 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본질을 깨달아낸다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인간의 욕심으로 구스연을 취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된 대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인간의 욕심으로 구스연을 취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모세를 완전히 변호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모세는 어떤 이름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결국 건짐을 받은 자이고 또 모세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상징으로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스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가 구스 여자잖아요. 씨를 예, 말씀의 씨를 통해서 구스 족속을 앞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부속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뭐냐면 앞으로 나중에는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시편 68편 31절. 시편 68편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네, 예, 거기까지. 자, 지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에디오피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구스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구스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이 구스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레미야 38장 보겠습니다. 38장, 이제 이게 38장 전체인데 일단 7절 볼게요. 예,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왕궁 판관 구스인 에덴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았음을 들으시나 때 왕이 베냐민에 앉았더니. 지금 뭐냐면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가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래요. 그래야만 살 수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그 명령을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보좌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덩이 물이 없고 진흙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왕국, 그 시드기야 왕의 환관, 쉽게 말하면 왕의 종이에요. 에벳 멜렉이라는 거는,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왕의 종인 이름 그 자체죠.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8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9절 10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 구덩이에 빠져 넣었음을 지금 뭐냐면 뭐 했어요? 왕께 구했어. 왕께 구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구해내게 지금 유도를 한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가만히 있었고요. 오히려 구스인 환관인 에벤 멜렉이 오히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서 구해내게 하려는 그 전략을 짜낸 게 바로 에벤 멜렉입니다. 그냥 구스인이에요. 환관이에요. 넷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환관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넷이 맞나요? 네, 넷이에요.
이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존재라는 거죠.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때에. 자, 11절 13절 예레미야 38장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목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의 뜰에 머무니라. 지금 누가 구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스인이라고 해요.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구스인이라고. 그렇죠? 아까 38장 7절에서도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 그리고 38장 10절에서도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 명하여. 그리고 지금 12절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계속 에벤멜렉이 누구라는 걸 강조해요? 구스인이라는 거예요. 저주받던 그 구스인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활약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 말씀. 39장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지금 무슨 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구한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시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구스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전합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냈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구에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전파를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안전빵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섬기지 못하면 멸망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천이하겠던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구스인 에벤멜렉한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마지막 때는 우리가 껴있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또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가 어디라고 했어요? 구스가 에디오피아라고 했잖아. 에디오피아 여왕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 여왕이 간다게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네. 간다게가 있는데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누구? 네시 여기 또 네시가 잘 계속 등장해요. 네시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간다게 맞네, 간다게. 예, 간다게네. 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간다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밀려가는데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일어나 가서 모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아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르러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었겠죠. 그렇죠? 남으로 향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쪽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 저기 사도행전 8장 5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5절. 사도행전 8장 5절 초간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 그림을 못 그리지만 여기가 사해예요. 여기가 사해고요. 이쪽이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가사예요. 가사고요. 사마리아가 이쪽 동네예요. 사마리아 이쪽 동네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략 그리자면 양이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물론 사마리아 저기 전체가 딱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데 대략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를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다가 간 거예요? 지금 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가사로. 가사 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굿수인 내시예요. 간다게의 국고 맡은 굿수인. 와, 내시인데 쉽게 말하면 뭐라고 요즘으로 보자면 무슨 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맞나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내시가 굿수인이에요. 굿수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굿수인이. 그 저주받았던 굿수인이. 그 내시예요. 그러면 어떤 정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어디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려보내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지금 그 내시가 있으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 대략 아까 유지사님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킬로 정도 할까? 예, 100킬로. 100킬로. 예루살렘 가사까지 100킬로요. 마일로 따지면 62마일 정도 나올까요? 그렇죠?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2마일 정도. 그럼 사마리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00km. 아니 80, 70. 정확히는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보면 거의 100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잡는 거잖아요. 마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이 이거 걸어서 가면 언제 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거에서 내려갔네?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그걸 따라잡았네? 빌립이 뭐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 명령하셔놓고 빌립을 딱 취해가지고 그거 딱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차를 따라가게 해서 그러면 뭐 이 마차를 막 달리고 있을 텐데 빌립이 달리기가 엄청 뛰어났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
뭐 달리고 엄청 뛰어서 막 이렇게 마찰 달리는데 요즘에 달리고 있을까요? 슈퍼맨도 아닌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쵸? 좀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가사에서 나중에 보면은 가사에 있다가 일단 볼게요. 일단 요 내용을 일단 보고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도성군인가? 그 다음 차례가. 그런가요? 그런가요? 뭐, 종황이 읽었었지? 그럼 도성군이니? 알 수 없어? 왼쪽이었죠?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일단 볼게요. 지금 아까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 보면은 네시가 예배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병거를 타고 가고 있죠. 28절에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 난해해서 못 깨달았어.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급하를 하신 거야. 이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 네시에게. 그쵸? 근데 네시가 뭐라고 했어요?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고 30절 얘기하기 전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 이 글은 뭐예요?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라는 복음을 가르쳤어요. 구스인에게.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함의 아들 구스의 족속들이 타락하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해왔는데 지금 뭘 구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직후에 지금 뭐예요? 그 구스인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13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 예언된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요 예언 사건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가 누구예요? 보세요. 지금 예전동산 안에 한 강이 흘렀습니다. 생명나무에 한 강이 흘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온강이라는 이름의 생명수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빌립을 통해서 선포하게 마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36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8장 36절. 길이 가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명화의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네, 거기까지 볼게요. 자, 세례 받기를 누가 요청했습니까? 네시가 요청했어요. 빌립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구스인 네시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병거를 명했습니다. 명화해서 병거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와,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렇잖아요. 죄사함의 세례예요. 죄사함의 세례. 그래서 39절 권사님.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훈련이 있기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39절에 제가 아까 요 지도 그렸던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빌립이 예수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줬지요. 빌립의 사명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 간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동을 시켰어. 자, 이끌어 갔어. 이끌어
간지라. 이거를 하르파조라고 해요. 하르파조 또는 뭐 할파조 해도 돼요. 발음은 하르파조 또는 할파조라고 하는데 여기 이끌어 간지라요.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뭐 말씀을 드렸죠? 라카우 있죠? 요 라카우라는 말 자체가 라카우라는 말 자체의 헬라어 버전이 하르파조예요. 그러니까 취해서 잡아당겨서 끌려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딱 취해가지고 끌려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르파조예요. 요 하르파조가 말 쓰인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네. 예,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잖아요. 이끌려갔어. 여기 이끌려가면 뭐예요? 하르파조. 예? 응. 하르파조 해가지고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뭐예요? 셋째 하늘 영의 그 영원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그 영적 세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는 모른대. 이게 그냥 60년 상태가 아니고 뭐 이거 유체 이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셋째 하늘 세계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인 하르파조예요. 빌립도 역시 하르파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쵸? 하르파조 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40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0절 일단 찾아주시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돼서 혼연히가 무슨 뜻이에요? 혼연히라는 말 자체가 혼연히 세례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혼연이라는 말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카이로라는 말인데 기쁜 거예요. 유쾌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쁜 얘기예요. 그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뭐예요 이게? 에덴. 신령한 에덴을 지금 니시가 회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빌립을 완전히 하르파조에서 어디에 딱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이시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소도. 지금 가사 쪽에 있었어요, 지금. 빌립이. 근데 어디 있었냐고요? 또 나중에 여기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해서 나타났다. 그쵸? 나타났다. 아소도에 나타났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르파조에서 빌립을 어디다 들여놓으셨어요? 그럼 가사에서 아소도 길에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30? 20마일에 해당하는 30km 정도. 약 20마일이에요. 30km. 그냥 어떻게 해요? 빌립을 딱 들여다가 어디가? 아스도에 그냥 딱 들여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라는 말 자체가 나타나다는 말 자체가 휴리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휴리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휴리코스.
만약 이렇게 휴리코스가 시제상으로는 was 어떻게 될까요? was found. 발견됐다.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립이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 끝났으니까 딱 취해가지고 아소도에서 발견되게 만든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그래서 이 휴리코스예요. 발견된 거예요. 와, 이 끝내줍니다. 그쵸? 끝내줘요. 뭐냐면 이 휴리코스라는 말 자체가 유레대라는 말 있어요. 유레대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지금 파생된 말인데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를 쓰는 말이 이 휴리코스예요. 초자연적으로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가 바로 아소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아소도.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가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게 그 구스인 메시에게 물세를 줬죠. 죄사함 받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분명히 구스인 메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를 줬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일까요? 이 지금 뭘 나타내? 아니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구나. 이 빌립을 갖다가 완전히 이 순간 이동을 공간에서 그냥 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메시 간다의 여왕의 메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소도로 가게 했습니다. 이 아소도로 갔는데 휴리코스가 나타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소도로 가게 하는 아소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라는 말씀을 왜 꺼냈을까요? 아닌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셋째 하늘. 지금 뭐냐면 이후로 구스인들도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휴리스크로 그 다음에 아까 있던 하르파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락하고 하신 것처럼 취하신 것처럼 아까 구스인을 취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락하우. 그쵸? 그냥 하르파도도 뭐예요? 취해간 거잖아요. 락하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을 하르파도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넷에게 전달했죠. 넷에게 전달해서 그 넷을 물세를 줬지요. 그 다음 물세를 죄사함의 권세를 줬는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소도를 통해서 예표를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스 온 땅을 둘렸다는 말 자체가 아까 제가 둘렸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포기합니다. 근데 결국 돌이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구속사를 가져오는 게 바로 기용강의 역사인데 그 구속사가 돌이키게 되는 구속사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변화까지 가는 그 뉘앙스를 지금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용강의 역사가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았던 가나안이란 이름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그 축복된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구스, 저주받고 적그리스도의 짓을 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민족이 나중에는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영생 변화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공허와 혼돈과 타락한 흑암의 깊음 있는 타락한 각자 나를 비롯해서 그러한 타락한 인류 역사를 이 구스 온 땅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내 심령의 구스 땅, 그 어둠의 구스 땅을 말씀으로 정복해서 영생 변화에 이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신령한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신령한 구스 온 땅의 어두움이 이제는 3일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 영생 변화라는 구속사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민족들이 되게 하심에, 이제는 저희가 우리 심령 마음 땅이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온전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택하신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